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재용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지만 이 나라 민족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또 북녘 땅에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이 새로운 광명의 빛을 그런 비출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 40일 기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느 때보다 몇 시간 전에 제가 잠을 깨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1시부터 뒤척에다가 나왔는데 문득 북한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교회와 또 우리 대한민국,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들, 이 나라 민족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에 악한 지도자가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지도자, 분별력 있는 지도자,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엄청난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합심의 삶과 함께 북한을 위해서 함께 주여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의로운 지도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에 악한 지도자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에 배고픔과 굶주림과 아픔과 상처와 흘렸던 많은 의로운 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순교자들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2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산정교회, 장대연교회,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들이 무너진 그 땅,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에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굶주린 영혼, 배고픈 영혼, 상처 입은 심령들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지도자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의로운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통치들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나라가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하고 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굶주림과 아픔과 상처와 피 흘림 속에 신음하는 북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모르고 자유를 빼앗기고 참된 평화를 잃어버린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악의 세력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고 신실한 지도자를 일으켜 주시고 의로운 백성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2의 예루살렘이었던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대인 교회, 산정현 교회,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금 그곳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양신학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영적 부흥이 평양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북녘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이 기간 동안 혼란해지지 않도록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민주 국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온전히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제들을 품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40일 동안 기도할 때에 북한 땅이 변화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 나라 민족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판단력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한치의 오차가 없게 하여 주시고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고 외교적인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을 둘러싼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험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경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가운데 마지막 간구입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얼마나 시대적으로 또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한반도 상황에서 절박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북한 땅을 악에서 구하소서. 북한 땅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에도 만연한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처한 위험은 악의 위험입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모든 것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악에서 구하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이 40일 동안에 끊임없이 드림으로써 이 땅이 악의 세력이 아니라 의의 세력이 지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이 악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The evil one, 이 악한 인격적 세력, 계획을 하고 판단하고 또 매니지하는, 이 조종할 수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악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사상도 아닙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악은 실체이고 뿐만 아니라 인격적 실체입니다.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인격을 움직일 수 있는 인격적 존재. 바로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악의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판단을 하고 지성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서로 연합을 하고 단결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초월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악의 세력을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악의 세력에 물들어 있고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자신도 그 악한 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만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자의 존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만으로 안주하며 살아갈 때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나치게 모든 것을 이 사탄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사탄이라는 이름을 거명하지 않으시고 단지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 사탄과만 연결시켜서 감기가 걸려도 이 감기 귀신이 걸린 것이고, 시험에 떨어져도 시험 떨어뜨리는 귀신이 걸린 것이고, 그럼 모든 것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조금 안 좋게 일어나는 것들은 모두 다 이 사탄의 문제다 라고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잘못된 그러한 신앙에 빠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름을 말하지 않고 악의 세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모든 것을 사탄과,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내가 범죄한 것도 사탄이 그런 것이고, 또 내가 뭐 실패한 것도 사탄이 회방한 것이고, 나의 책임과 인격적 결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그 악한 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사탄의 민감에서만 살아간다는 것은 진정한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강건하게 서 있으면 되는 것이지, 사탄이 무슨 일을 하나 조사하고 다님으로써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을 분별하고 거짓된 사상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저절로 분별이 되는 것이죠. 악한 종류를 잘 구별하고 판단한다 그래서 선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면 우리가 악한 자는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사탄의 모든 것을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악의 실체는 존재한다는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 역사를 악으로 끌고 가는 이 악의 축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 그랬는데 악의 축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하나님께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가장 많은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왜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던져진 가장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철학자들은 이런 교묘한 질문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죠.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없애고 싶은데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분이 아닌가? 하나님이 악을 없앨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없앨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는 분 아닌가? 그럼 하나님은 악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악을 없앨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악을 없애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음이 갑갑해지시죠?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변명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악의 문제 바로 알기. 원제가 If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랜디 알콘이라는 그 웨스턴 신학교의 교수님인데 두란노에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악의 기원과 본질과 결과들. 저도 레퍼런스로 수시로 찾아보는 책이 쉽지는 않습니다. 에세이처럼 읽는 책은 아닙니다. 고민하면서 읽는 책이 되는데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많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랜디 엘콘이라는 분은 돈에 관한 책, 천국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슈를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고 책을 잘 정리해서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참들어 말씀드리면 두란노로부터 부탁받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제 서재에서 갖고 나온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악의 문제 바로 알기. 한번 진지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는 이런 책을 좀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시편에도 보면 곳곳에서 많은 질문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시편 73편, 14편 이런 부분에 봐도 하나님 악인들은 그냥
기름지고 너무나 기름져서 막 눈이 다 튀어나오고, 뭐 눈이 좀 나온 분들 너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악인이라는 게 아니라 막 그냥 그런데 선한 사람들은 굶주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막 호소하는 그런 시편 기자들의 간절한 호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시들을 가리켜 탄원시라 그러죠. 탄원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이 세상의 불의와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절규하는 듯하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죠.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까? 이 강포, 이 세상에 있는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외쳐도 왜 하나님 구원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죠. 저는 일단 간략하게 5가지로 이 질문에 대답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그리고 고통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입니다. 스스로 인격적인 반역을 일으켜서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불순종하게 된 인간들이 악을 지금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악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인간이 악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왜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고 인격으로 만들었느냐라고 질문한 거고 똑같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고압전류가 흐르는 그 철조망으로 그 선악과를 좀 막아놨더라면, 가까이 가기만 하면 고압전류에 의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면 안 먹었을 거 아니냐, 못 먹었을 거 아니냐. 왜 먹도록 아무런 천사도 배치해 놓지 않고 아무런 방비를 해 놓지 않느냐. 세콤이라도 연락해서 설치해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어리석은 질문이죠. 먹지 못하도록 해놓고 먹지 말라 하는 의미가 필요 없는 거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먹지 않는 편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인간이 그 인격이 성숙해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창조되었지만 그 인격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훈련되어야 온전한 인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시험이 필요한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인격으로 그들은 반역을 했죠. 그로 인해서 이 불순종의 영,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조종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선한 일에 지혜롭기보다는 악한 일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지만 인간을 통해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악을 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악을 방조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악을 막고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이 지구는 벌써 멸망했을 거예요. 얼마나 인간들에게 무서운 무기가 많습니까? 지구를 몇 번이나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핵무기들이 있습니다. 악의 세력은 얼마든지 그러한 무기를 통해서, 그러한 실험을 통해서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막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에 악으로 가득 차 있느냐고 보실지 모르지만 그나마 하나님이 막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조금만 그 보호의 손길을, 보호의 장막을 거두시면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을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국가와 또 경찰이 지키는 악을 제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온통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잠잘 때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한 핸드폰 광고에서 예전에 나왔던 광고, 이런 광고가 있었죠. 도둑들이 서로 담을 이렇게 넘는데 몰래 이렇게 담을 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악을 막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을 제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악에 속한 모든 영과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괘씸죄로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지옥에 갈 운명인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순서를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오해를 합니다. 안 믿는다고 지옥에 가? 기꺼이 가주지. 이런 식으로 막 덤빕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운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사탄을 왜 바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 이렇게 인간들이 악에 의해서 지배받도록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통해서, 이 네 번째가 되는데, 이 모든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누렸던 관계, 하나님께 찬양 올렸던 것보다도 타락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훨씬 더 깊습니다. 타락이 꼭 타락했어야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타락했지만, 인간은 악의 지배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 올리던 백성들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사탄이 바로 타락했을 때 저 지옥불로 떨어뜨리지 않고 내버려 두었는가? 하나님은 그 모든 사단의 그런 일들을 오히려 변하여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악인의 죄악을 사용해서 악인을 구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이러니컬한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의 인생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악하게 미워하고 거짓으로, 음모로 요셉을 팔아넘겼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요셉이 그 악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감으로써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형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기에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 악한 자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멸망시킬 때는 선한 이들을 통해서 악인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주변 고대 군동의 역사도 보십시오.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는 누구를 통해 멸망시킵니까? 아시아를 멸망시킬 때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켜요. 악한 자들은 더 악한 자들을 손을 보시지 의롭고 선한 자들을 통해서 악인을 손보지 않으세요. 피 묻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다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악을 좋아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하시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탄은 욥을 파멸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욥의 믿음을 단련시키셨어요. 유대인들을 파멸시키려는 하만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보호하심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이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는 공격,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의 건강일 수도 있고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께 거두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됐다 그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에 온전하여 지민이라. 그 사단의 사자를 바울에게 허용하심으로써 오히려 바울을 온전케 하시고 바울을 겸손케 하시고 바울을 아름답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인간의 죄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바꾸시는 세상의 악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이 악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악을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제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그 한순간에 악을 제거하신다면 그 악의 지배를 받고 그 악에 있는 많은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같이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흥정을 하듯이 의인 50이 있다면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딜을 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왜 받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멸망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속해 있는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그 악으로부터 구원받고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제거할 능력이 없고 악을 제거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의 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불의함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완전한 계획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까 뮤지컬 단양김이 찬양한 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약한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저 북한 땅뿐만 아니라 이 온 땅에 가득한 그러한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 하루속히 그들을 구원하소서.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사탄은 누구든지 공격합니다. 언제든지 공격합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저 깊은 산속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공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세 때 일어난 온갖 죄악들은 높은 담벼락 안에서 있었던 수도원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담을 높이 싼다고 사단의 공격이 넘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다고 사단의 공격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있든지 혼자 있든지 그리고 수도원 안에 있든지 그리고 시장 한복판에 있든지 간에 사단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또 사단도 부지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두루두. 그래서 우는 사자라는 표현이 흥미로운데요. 이게 동물적인 생물학적으로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책을 보니까 그렇게 설명한 분이 있어요. 우는 사자라 그랬는데 사자가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보면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 울면서 찾아갑니까? 다 도망가게 해요? 그렇죠. 조용히 가죠. 지근거리까지 갈 때까지는 조용히 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죠. 멀리서부터 울면서 가면 모두가 다 도망가라는 뜻이겠죠? 우는 사자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뭐 동물에 대해 잘 아시는 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늙은 사자는 자주 운대요. 인생이 비관이 와서 그런지 늙은 사자, 힘없는 사자 가까이 가서도 뭐 얼룩말이나 그런 동물들을 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힘이 없으니까 늙어서 갈기만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그래서 운대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심약한 동물은 사자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오금이져라서 도망을 못 간답니다. 유유히 이게 울음소리로 제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붙으면 이길 수 없는 아주 늙은 사자들이 온답니다. 사탄을 왜 이런 표현을 해석을 했느냐 하면 사탄은 이미 진 존재예요.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울어 제끼고 그렇게 으르렁거려도 으르렁거리는 건 사자가 아니라 호랑이죠.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망이나 그 어떤 사단의 악한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사자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잡아먹히지 않아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공격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되게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제일 많이 공격했어요?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회방하는 자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욥의 경우는 누가 됐으면 아내가 되었죠.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는 그런 말을 했어요. 가끔 갈빗대가 활로 변할 때가 있다. 모든 아내들이여 활로 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빗대가 이렇게 있으면 활로 변하면 얼마나 날카롭게 쏘겠어요. 남편을 쏘는 활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욥은 아내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잘 버텼는데 이 아내로부터 차라리 신앙은 뭔 신앙?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여버려라. 아마 떠났을 거예요. 뒤에 욥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거 보니까 자녀를 새로 낳는 거 보니까 아내가 떠났지 않았을까요? 고통 속에서 함께 믿음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죠. 사단은 치사하게 싸웁니다. 정정당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공격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어딘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에 사탄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목회자들을 타락함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팀 라헤이 목사님이 쓴 목회자가 타락하면 그런 책을 보면 달라스 지역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탄에게 목회자들이 타락할 것을 비는 모임이 있다 그래요. 그 비행기에서 그 목사님이 그걸 만난 거예요, 그 사람. 근데 그 시기가 가장 달라스 지역에 목회자들 스캔들이 많이 일어나는 기간이에요. 사탄도 끊임없는 공격과 유혹으로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의 중직자들을 무너뜨립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할 때는 교회는 더 강건해집니다. 그걸 핍박이라 그러죠. 순교자들이 나오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외부에서의 공격이 왔을 땐 교회는 더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하나 되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공격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단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헛된 소문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소문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멸망합니다. 사탄이 주요 이루한 것은 루머입니다. 루머 박사예요. 닥터 오브 루머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여기서 한 말을 여기로 옮길 때 트위스트해서 옮기는 거예요. 말을 옮길 때 조심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런 걸 주창한 적이 있어요. 소문 실명제. 그래서 저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면 누가 한 말씀입니까? 네임택이 붙어있지 않으면 저는 거짓말로 여기겠습니다. 소문이 싹 가라앉더라고요. 회의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미확인된 떠도는 그러한 소문의 근거에 지도자들이 판단을 내리면 그 공동체는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한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미확인된 소문이 돌아다니고 그것에 서로 마음 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할 말은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듣고 서로 소화시키는 공동체. 뒤에서 루머처럼 퍼뜨리는 그러한 헛소문을 가지고 사탄은 장난칩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문은 진리처럼 믿어요. 그렇다더라 그러면 그렇다고 믿습니다. 확신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소문처럼 흘려보내요. 진리는 소문처럼 흘려보내고 소문은 진리로 받아들이고 멸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대로 받아들이고 소문은 소문으로 흘려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소문을 잡지 못하면 교회는 건강해지지 못해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확인되지 않은 것은 다 거짓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도 소문 실명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전화할 때 이거 누구가 한 말이라는 게 없으면 전부 받아들이지 마세요. 얘기할 땐 정정당당하게 내 의견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원인 모를 정보를 가지고 대화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아주 잘 이용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사단은 이 커뮤니케이션을 망가뜨렸잖아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망가뜨림으로 세상을 타락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우리의 대화,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격을 받으셨죠. 예수님을 공격했다면 누구를 공격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실 마지막 한순간에만 공격한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계속 공격했어요. 근데 최종적인 공격이 어떻게 세 가지 질문으로 다가왔죠. 굶주리셨을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것은 무슨 메시지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굶주릴 필요가 있겠느냐? 떡으로 만들어라. 그것은 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굳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기적을 일으켜서 신적인 능력을 보여서 메시아가 되면 되지. 사람은 고통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받아서 되겠느냐? 겉으로 볼 때는 한편인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유혹이죠. 광야에서 굶주림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굶주린 광야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아무리 굶주린 상황에서도 악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서 환경이 어려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악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굶주린 광야에서도 경제적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이루어졌어요. 사실 그래서 이 시험은 광야 시험이라기보다는 세팅이 바뀌죠. 두 번째 세팅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하자 이 사탄이 세팅을 바꿨어요. 예수님이 끌려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은 장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글도 잘 쓰는 사람은 펜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죠. 능서불택필이라고. 글씨 못 쓰는 사람은 펜이 중요해요. 좋은 펜을 써야 글씨를 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탄은 장소를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그러면 시편 91편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천사가 그 발을 다치지 않게 보호해 줄 것이다. 여러분, 사탄도 부지런히 성경 암송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려고 성경을 암송해요. 그런데 저 말씀이 어디서 나온지도 몰랐다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단 사이비도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공격하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늘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집어오려고 내 지식 속에 넣으려고 그러면 사탄이 이용하기가 쉬워요. 이단과 잘못된 사상에 꽉 차 있는 사람에 보면 전부 말씀인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을 내 지식 속에 넣어서 그래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교만이 성경을 꿰뚫는다. 이 조심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을 꿰뚫은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의해서 꿰뚫림을 받은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꿰뚫어야 돼요. 내가 꿰뚫었다 그러면 교만이 들어오는 거죠. 그 역사의 풍부한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꿰뚫었겠습니까? 사단이 이 말씀으로 유혹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영적인 권력입니다. 영적으로 떨어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방어해주면 얼마나 놀라운 영적 신비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세팅이 또 바뀝니다. 세 번째 세팅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께 사단은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천하를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정말 이 사단의 본성과 정말 이 나이브한 게 드러났죠. 다급했던 거예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준답니까? 무엇을 준단 말입니까? 이미 다 천하의 만국의 영광은 예수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탄이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도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단의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주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한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정치적 권력에 대한 유혹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이슈를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경제적 권력, 그리고 영적인 권력, 그리고 정치적 권력.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권력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모든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기도를 할 때는 능력 있게 역사되는, 악의 편이 돼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 주변에 많은 악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에 있을 북한 땅을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 기도를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